자, 오늘 비유는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각각 맡기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셈의 단위입니다. 우리가 1달란트, 2달란트 이러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금 1달란트입니다. 그냥 달란트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금 1달란트, 금 5달란트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하면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이 데나리온은 또 남자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달란트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기 때문에 1달란트는 젊은 남자가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모은 분량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굉장히 크죠. 6천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 일을 연수로 계산을 하면 대략 16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라는 것은 성인 남자 한 사람이 16년 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해서 모은 분량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죠. 굉장히 큰 겁니다. 이 큰 분량을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맡겼다. 이건 대단한 거죠. 주인이 마음을 먹고 종들에게 지금 기회를 준 것입니다.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냥 떠날 수 있겠죠. 금고에 자기 비밀 창고에 그냥 모아놓고 갈 수도 있는데 꼭 종들에게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 놓는 것을 봐서 지금 이 주인이 상당히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종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안겨다 주는 거죠. 근데 1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고 종들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만약 돈을 더 벌기 위해서였다면 돌아와서 다 거두어 갔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맡긴 목적은 주인 자신의 유익보다는 전적으로 종들을 위해서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제 결론적인 구절이 나오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어진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삶의 결과가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 첫 출발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겉으로 봐서는 작은 것처럼 보여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너무 크고 또 풍성하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아직 발견을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크고 위대한 것들을 받은 것인 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분명한 거죠.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지금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에게 다 마찬가지죠. 각자들을 보면 재능도 있고 또 능력들도 다양하고 또 참 재주들도 정말 다양합니다. 사실은 지혜라든가 창의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무궁무진하죠. 사람들마다 그것을 얼마나 개발을 했느냐 그 차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겉으로만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이라는 것도 대단한 잠재력이고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그냥 걸어서 나올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는 건강을 지금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을 주셨다라는 것도 굉장한 거죠. 최근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70대 부부가 전국 국토 순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70대인데 두 부부가 두 사람이 깃발을 꽂고 대장정을 갔다고 그래요.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는 게 이제 1년 남짓밖에 남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밖에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병원에만 있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해보고 떠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그 1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대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들, 평소에 미뤄왔던 것들, 이것을 1년밖에 남지 않았다니까 그 1년 안에 정말 많은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마지막이겠거니 하고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데 굉장히 건강이 좋아졌대요. 그리고 1년밖에 살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 시간이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가 1년 동안 한 것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내가 했구나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 1년밖에 남지 않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을 거예요. 최소 10년, 20년 훌쩍 많은 시간 남았겠죠.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시간이 어마어마한 달란트예요. 아주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재능들, 또 열정이라는 것, 우리가 그냥 숨기고 있지 사실은 열정을 드러내기만 한다면 여러분 중에도 아주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하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찬양 발표대를 했잖아요. 모 집사님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분한테 저런 열정이 있는 줄. 무대를 그냥 휘접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도 다 그게 있을 거예요. 이게 안 풀어놔서 그렇지. 기회가 주어지고 풀어놓기만 한다면 아주 대단한 열정으로 또 나아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믿음이라는 것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도 주시고 은사들도 주시고 이것도 대단한 금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죠.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작게 여겨질 뿐이지 실은 작은 것들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해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좀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뛰어보도록 이제 판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열어주신 거죠. 기회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안에서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후원, 하나님의 자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 또 다른 측면에서의 풍부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지지 못하는 것들까지 우리는 덤으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자원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풍성한 구원, 그 풍성의 세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는 마음껏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저주의 삶은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상처의 삶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거에 얽매여 있을 필요 없이 자유를 얻으면서 성령 안에서 마음껏 풍성히 자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가능성까지 꽃피우면서 이 세상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또 지금도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내가 뭘 해줄까? 말해보렴 뭘 해줄까?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초대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맡기고 난 다음에 특별히 간섭하지는 않으세요. 마음껏 자율적으로 우리가 선택하도록 그 자율권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네가 마음껏 한번 활용해봐. 탁 던져주고 마음껏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14절을 보면 또 어떤 14절 좀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자기 소유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15절을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고 난 뒤에 떠났다 그랬습니다. 재능대로. 주인이 맡기고 난 뒤에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맡기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 설명을 준 것도 없고 언제까지 해라, 그런 기한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맡기고 떠났어요. 종들에게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종들에게 지금 넘겨진 거예요.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겼다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전적인 신뢰죠. 사실 주인이 모험을 한 거예요. 이 종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맡긴다는 것이 모험 아닙니까? 주인이 안전한 길을 선택했다면 금리가 좋은 곳에 그냥 맡겼겠죠. 이윤을 잘 쳐주는데 그냥 맡기면 될 겁니다. 근데 종들에게 이 엄청난 것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냥 무한 신뢰인 거예요. 여러분, 신뢰는 뭘까요? 실패할 수도 있다는 모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뢰감을 가지고 종들에게 맡겼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지, 그거 알면서도 주인이 지금 맡기는 거예요. 실패까지도 주인이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은 이 돈을 종들에게 맡김으로써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도 그 종들에게 맡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대단한 모험을 한 거죠. 종들을 신뢰하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마음껏 해보라, 주인이 그런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이런 주인에게 보답하는 길이 뭘까요? 이제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남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그 미션이 주어진 겁니다. 말아먹으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늘려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션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이 종들의 역할인 거죠. 여러분이 신앙의 삶은 갈수록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불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10달란트가 20달란트가 되는 그런 삶,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우리는 부풀려지는 삶, 늘어가는 삶,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영역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갈수록 풍성한 얘기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제와 다른 스토리를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더 풍성해지게 되도록 더 늘려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인의 의도죠. 주인이 본래 원하는 것은 네가 마음껏 해보고 이것을 가지고 멋지게 기회를 활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주인이 와서 칭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우리가 늘리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늘리는 삶을 산 사람들에게
더 풍성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늘린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에게 칭찬을 막 하죠. 그리고는 보너스를 막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늘리는 것을 원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것을 사장시키지 않고 우리가 맡긴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활용하고 선용하고 또 투자하고 그것을 배가시켜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 나눠줄 것이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그것을 늘려서 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부유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약적 세상 통치 방법과 신약적 통치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가지고 풍성히 통치하도록 하십니다. 근데 신약은 우리를 만드세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풍성하도록 만드시죠. 이게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풍성해지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성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이 부유하도록 만들죠.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 풍성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쩔쩔거리고 늘 나한테 아무것도 없으면 뭐 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초라한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그렇게 살 때는 오히려 다른 것들까지 다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늘리지 않으면 나눠줄 것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당신의 종들에게 줘서 당신의 종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늘려서 세상을 풍성하게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가꾸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철화에 나오신 분들 받은 영적인 은혜들을 더 불려가시는 분들입니다. 은혜 받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불려가는 거죠.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더 배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산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풍성해진 이 영적 삶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 받는 것이 나만 꼴깍하고 꼴깍 마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바라보고 그저 본전치기 하는 정도면 이 세상을 누가 영적으로 채우게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 혹시 구역장님들, 순장님들 여러분들이 매번 철회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성해야 구역 식구들이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풍성해야 순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 자원이 아주 풍성히 충만히 늘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순원들을 위해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계속 영적으로 더 충만히 채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더 받아야 돼요. 받은 것이 있더라도 더 받아야 됩니다. 더 풍성히 받은 것을 가지고 더 불려야 되는 거죠. 말씀도 여러분 불려야 되고 은혜도 불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도 불려야 되고 불린 것이 뭐 영적 자원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눠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 인생이 풍성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더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뭐 여기저기서 막 나를 막 불러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막 불러서 나를 찾아오고 그래서 찾아오면 또 간정을 막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같이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같이 동달아 풍성해지는 거죠. 별것 아닌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채웠더니 그 채운 것을 가지고 또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간정의 자리로 이끄는 분들이 오늘날에 또 많습니다. 교회들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 간정을 나누고 또 어떤 분들은 책을 통하여서 자기 살아온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들을 또 나누는 분들이 많죠. 이게 5달란트 남기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불리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다. 이것도 모험이죠. 종들이 뭐 언제 장사를 해봤겠습니까? 그저 주인 밑에서 시키는 일만 해왔지 어디 가서 장사를 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장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험을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주인도 맡기는 모험을 했지만 그 받은 자들도 또 시도를 하는 모험을 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바로 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냥 안전한 길을 택한 거죠. 근데 사실은 장사하는 것도 위험한 일이고 또 가만히 앉아서 결국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되는 일도 위험하죠. 둘 다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어느 쪽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빼앗기는 삶이 되지 말고 해보라는 거예요. 나가서 장사하는 일도 모험스러운 일이지만 그럴 때에서 시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일도 모험스러운 일이니까, 위험한 일이니까 해라는 거예요.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모험하는 쪽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 일도 위험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위험한 일이에요. 평생을 일제 밑에서 시달리는 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죠. 여러분 인생은 모든 것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위험합니다. 밖에 나가도 위험하지만 안에 있어도 위험합니다. 사는 것이 모험이에요. 뭔가 일을 해 나가는 일도 위험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세월 보내면 뭐예요? 내 안에 또 다른 병이 생겨나게 돼요. 위험해요.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시도를 해보는 쪽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 주제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모든 것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사업이든 심지어 목회든 공부든 취직이든 여러분 어느 직종에 다 들어가 보세요. 다 힘들어요. 쉬워 보이는 일인 것 같지만 힘듭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뭐 CEO 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 쉬울 것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말 한마디, 자기의 행동 하나에 뭐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그 식구들이 모조리 휘청휘청 하는 것을 보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늘 마음이 불안한 거죠. 쉬운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안 될 이유를 찾으면 뭐든지 다 안 되는 거죠.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으라 그러면 다 안 할 수 있는 일을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혹독한 심판을 받았는데요. 왜 이렇게 혹독한가? 이 성경을 보면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혹독한 책망의 내용이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고스란히 그냥 내어놨는데 성경은 굉장한 혹독한 책망을 합니다. 우선은 있는 것을 다 빼앗겨 버리고요. 또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쫓겨난대요. 조금 더 자비가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다르죠. 그래서 넘길 수 있는 이 혹독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그대로 내놨잖아요. 뭐 잃어버린 거는 없습니다. 다 받은 것을 그대로 내놨을 뿐이에요. 모자라는 게 없죠. 땅에 묻었다가 내놨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먼지가 조금 묻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달란트 뭐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대로 돌려줬는데 주인은 지금 완전히 열받은 것입니다. 사실 한 달란트를 그대로 내놓았다라는 것 오늘날로 치면 뭐예요? 현상 유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상 유지라면 뭐 요즘처럼 뭐 불경기에서는 잘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대로 유지했다, 본전을 지켰다 이런 거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그러나 주인의 관점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보는 관점은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충격적인 평가죠. 여러분, 이것이 왜 악한 것입니까? 그대로 둔 겁니다. 활용하지 않은 거예요. 본전치기, 그게 악하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죄, 크다는 거예요. 주인은 실패를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기회를 줬는데 몸살이고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보낸 죄, 이것이 주인 보기에는 최악의 경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땅에 묻을 것 같으면 주인이 직접 묻고 가지 뭐하러 맡깁니까? 묻을 데가 없어서 혹은 묻을 줄을 몰라서 종들에게 맡겼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27절에 보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까지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돈 불리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냅뒀다가 취할 일이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조금 더 취하는 게 낫지, 너한테 맡겨서 그대로 본전치기로 돌려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그랬겠느냐.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거기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의 삶, 변화가 없죠. 그대로의 삶.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삶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무난하게 사는 것이 최상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무난하게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이 얘기의 결론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남길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남길 것인가 아니면 빼앗길 것인가. 결국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것인가, 뭔가 할 것인가. 안전이냐, 모험이냐. 주인으로부터 더 얻을 것이냐, 아니면 모조리 빼앗길 것이냐. 이 두 가지 선택에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것이 뭐죠? 투자예요. 투자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보면 믿음인 거죠. 믿음을 가져야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을 시도를 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믿음을 지금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네가 뭘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나를 맡기고, 나를 보고, 나를 신뢰하며 맡겼는데, 불러서 맡겼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믿음을 가진 자는 다 모험을 하죠. 성경 다, 여러분 모든 성경책을 다 보세요. 여호수아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모험을 하죠. 갈렙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잖아요. 모험인 거예요. 다 믿음이 있을 때는 박차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모험을 하는 거예요. 물맷돌 5개를 들고 그냥 모험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발을 내딛는 거죠. 여러분,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오늘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뭘까?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다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뭔가 시도를 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안정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평안만 있으면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평안만 유지면 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혀 쓸데가 없어요. 믿음을 줘도 쓸데가 없죠.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위험한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험을 시도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 되는 일이지만 박차고 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에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믿음인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남들이 안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도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이죠. 그렇죠?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냥 그저 막연한 상상일 뿐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천국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종이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를 한다? 정말 위험해요. 모험이 있어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한 삶을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안전한 포구를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다를 향해서 출항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철야에서 무엇을 원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한 믿음입니다. 더 강력해지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큰 것을 맡겨놔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모험도 행하지 않죠. 건강, 재능, 시간, 에너지, 열정, 은사, 모든 것 내 안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묻혔다가 그냥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지금 믿음이 작동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움직이게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회예요. 이 땅도 기회죠. 우리 시대도 기회입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도 기회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지금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것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마당에 그 기회들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모든 기회들을 깔아놓았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도 기회들을 다 깔아놓았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얼마든지 풍성하게 가꿔야 될 것들이 많았죠.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사랑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내 안에 소망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비전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더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시간을 지금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내일 또 공급받게 될 거예요. 모레도 또 공급받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제가 저도의 1달란트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풍성한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가꾸기만 한다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말도 가꾸기만 하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들입니다. 아주 축복의 말, 아주 능력의 말, 은혜의 말, 아주 풍성히 흘러넘치게 만드는 것이 이 작은 혀죠. 우리의 몸짓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두뇌,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다가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시도하다 보면 또다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좀 실패를 했었어도 또다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능력의 차이는요 크지를 않아요. 능력은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리고 IQ라는 것도 그 수치로 나타내서 IQ가 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IQ가 높아도 IQ가 160이나 되어도 까먹기는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립니다. 똑같아요. 인간의 두뇌라는 것이 뭐 반짝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면 또 쇠퇴해지고요. 능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의식의 차이인 거고 태도의 차이인 거고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가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능력이 없었던 사람일까요? 능력은 있었어요. 충분히 그 1달란트 가지고도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주인이 맡긴 거잖아요. 분명히 뭔가 있단 말이죠.
얼마든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남길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본문을 보면 그의 의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생각이 잘못됐어요. 안 하는 것이 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의식이 잘못됐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어찌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처음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줬을 때 어떤 면에서는 좀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을까? 어떤 면은 그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그 공평하게 나눠준 거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아야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로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1달란트만 준 거죠. 근데 자기는 그것을 되려 상처로 생각한 거예요. 비교의식에 의해서. 그것 때문에 그냥 땅에 묻어놨는 줄도 몰라요. 성경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짐작할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느 날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남과 비교에 의해서 내 인생을 평가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니? 뭐가 있니? 뭘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랴. 자기 스스로를 그냥 평가절하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이게 그럴 모습이 오늘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비교에 의해서 다 주저앉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분명히 많이 가진 사람인데도 그 사람은 또 위에 있는 사람과 또 비교를 해서 주저앉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예요. 모두가 다 안 될 것 찾으면 다 안 되게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비교에 의해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생각이 버리면 다 안 되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진 것이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적어도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뭐 내가 재능이 없고 뭐 가진 것이 없고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설령 적어도 믿음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작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 삶을 움직입니다.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을 움직여버려요. 자그마한 가치도 천금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죠. 근데 자그마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동전이 움직이게 돼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굉장한 거라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일어나고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일어나야 되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힘차게도 달려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날마다 그냥 먹고 그냥 지내는 사람, 먹고 노는 사람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먹고 노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뭔가 달려나가겠다는 그런 믿음이 꿈틀거리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달려나가야 되니까, 뭔가 해야 되니까, 뭔가 하고 싶은 열망이 내 속에 일어나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강력한 믿음을 구하는 거죠.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배의 강력한 믿음을 여러분 10년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죠.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 남녀로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뭐 70이고 80이고 아까 그랬잖아요. 70대 전국 국도 술래 떠났다니까요. 깃발 2개 들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80, 90이 되어서 뭔가 일을 하고자 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위대한 일을 남긴 사람이 다 노년에 남긴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문학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젊었을 때나 하는 일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난관의 그 시행착오들이 무르익어서 실제 아름다운 열매는 노년에 맺혀지게 되는 삶이 굉장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다고 한다 그러는데 더 아주 연걸어갈 아주 농축된 인생의 열매들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밤에 여러분 그냥 그냥 안주하는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그냥 평안한 삶이 이대로 거쳐서 하니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한 열정을 부어주시옵소서.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기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정말 그래요. 병원에서 하루만 나에게 더 주어진다면 그 하루 동안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일,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오만 가지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하는 환자들이 저 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기회들이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인을 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때는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스탑입니다. 언제까지 언젠가 오겠지. 일을 미룹니다. 하지만 주인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래 우리가 한없이 그냥 미루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중에 제일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남겨진 인생 중에 남겨진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나가는 인생 말고 남겨진 인생 중에 제일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제일 젊은 날이니까. 근데 그걸 자꾸 내일로 미루면 더 힘든 날로 미루는 거예요. 더 하기 어려운 시간으로 미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힘을 얻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아름다운 열매들을 남기기 위해서 오늘 밤 더욱 강력한 힘을 공급해 주옵시고 강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과 그 힘으로 남겨진 인생 동안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